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이 작은 산골짜기를 올립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라고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소란하고 복잡하고 요란하고 어떻게 보면 엉기성기 얽힌 감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주를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 늘 주님과 같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주의 임재 안에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말하는 것마다 순결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셨으니 예수를 아직도 아주 많이 못 닮은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탄식하며 좀 더 진지하게 살렵니다. 남은 여생 좀 더 사람답게 살으렵니다. 남긴 시간들. 아버님, 사랑하는 나시린 소원의 이 거룩한 주님의 권속들이 누가 봐서 눈가림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진실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저희들을 주관하사 빈 구석을 채우시고 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본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는 아주 많이 설교들이 된 내용이에요. 이 예수님을 짧게 믿고 짧게 살다가 짧게 죽으면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들은 타고난 어떤 그 자기만의 소유되는 죽음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죽는 것도 자유롭지 않고 또 사는 것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죠. 죄를 피해가며 나를 자제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보이려 하니 그것도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고요. 또 상황이 어려울 때 죽은 것처럼 나쁜 언어를 쓴다든가 나쁜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죽는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권태기를 만났을 때 그 권태기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누구든지 사람은 이게 만들어 놓은 조직체가 새로움을 느끼게끔 조직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거를 봄으로써 모든 이 몸의 힘이 가동되고 뭔가 흥미진진하게 내 몸에서 에너지가 솟구쳐 나오고 어떤 계획이 내 적성과 맞을 때는 희생이라는 것도 아까워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다는 자기들만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내 인생을 정리해 가는데 모든 것을 다 허비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정상이 돼 있으니까 그 천국이 어떠한지, 천국의 형태는 어떤지 이건 관심도 없어요. 정말 천국에 내가 가는 건지 그것도 별로예요. 다만 들은 소식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흘려서 희생을 해서 내 죄를 용서해 줬대.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어떻게 아주 지극히 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떻게 해놓은 것을 그냥 실컷 쳐다보므로 내게 복이 된 것 같은 그런 가치가 없어요. 너무나.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자가 발전, 자신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충만성이 우리 영혼 안에 있어요. 잘해라 잘못해라 이런 말이 꼭 그렇게 필요할까?
이건 해서는 안 돼, 이거는 해. 이런 말도, 이런 권면도 필요한 것일까 할 정도로 예수 믿으면 밝아져요. 내 자신에 대하여.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를 느끼겠느냐. 성령 받은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각자의 영혼을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아주 바보도 총명해지고 선해지고 분별하고 뭔가 악한 거 선한 정도는 분명히 한다. 더더군다나 성령 안에서 성령을 거스렸는지 안 했는지 너무 정확하게 한다. 아주 말은 매끄럽고 부드러워도 말 억양성에 들어있는 죄성에 대해서 성령은 아신다. 예를 갖추고 부드럽고 아주 상대를 공경하는 것 같아도 이 가슴 속에 들어있는 나와 여러분의 죄의 본질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탁기에 대하여 모를 자가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죄를 무관심하듯 상대에 대한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별 탓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한번 예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번 이야 내가 이런 존재였어. 내가 이렇게 굳은 사람이야. 5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아니야. 이렇게 자기 안에 자기를 발견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다면 여러분들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남의 자신에 대하여 저거 죄지 이렇게만 생각해도 잘하는 거야. 저건 있을 수가 없어. 더 잘하는 거죠. 저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내용이야. 내가 저런 거 아닐까? 이러고 자기의 회개로 이걸 바꾼다면 더더욱 잘한 것이다. 그런데 우선 내 자신이 죄에 대하여 관심 없다. 둘째, 내 가족은 내가 품어야 되니까 내 가족에 대해 비난하고 싶지 않다. 무관심. 셋째, 삼자, 내 혈육 골육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내가 뭐 이럴 필요가 있어? 좋은 일하고 뺨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서 아주 도망가 버린다. 이런 사회를 갖고 사는 것이 죄인들의 사회인데 오늘 나는 그 사회를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어떤 주인이 그렇게 많은 것을 맡기고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이제 그 종들이 성실하게 살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자기 마음에서 무시해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잠깐 동안 성령께서 내게 감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인이 어딜 좀 간 것처럼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모든 것을 내 자신에게 맡겨주고 그분은 아주 기식이 없습니다.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선왕을 해도 기쁜 사람을 만나도 어떤 것도 내게 성령 안에서 주의 임재의 감동을 느껴지지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며칠이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저렇게 기웃거리다 회복이 안 돼. 야, 이젠 예수 안 믿는 친구나 만나볼까? 오래간만에 누구한테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 이제 기웃기웃거리면서 이제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은 다 이 성도들이니까 뭐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를 떠나 다른 것을 해볼까? 이런 게 들어오죠. 그래서 흥청망청 자기 원대로 정리를 해가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그 주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봤었을 때 주인이 있든 없든 자기의 책임을 다한 사람과 주인이 없음을 통하여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과의 구별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내 멋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살았던 어느 시기가 지나 성령이 역사를 했어요.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행동을 어긋나게 했는지, 얼마나 이 두뇌를 사악하게 썼는지, 얼마나 양심을 더럽혔는지 조차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있는 저울도 없는 거예요. 왜? 멋대로 살았으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삼자가 볼 정도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더 가까운 사람들은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야?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은 저 사람 성령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의문을 일으킬 정도로 성령은 내게서 너무 멀어졌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어? 내가 감동이 없고 내가 너에게 어떤 기식을 안 보내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 자본을 통하여 구원받은 의식은 살아있지 않느냐? 내가 없다고 해서 죽었느냐? 내가 없다고 해서 너의 곁을 떠났느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니까, 성령이 모르시니까 예수께서 뭐 이것까지 참견하실 거야? 이렇게 무시하면서 몇 날을 나 기분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어 할 때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종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냐? 때리고 험담하고 같은 종의 신분에서도 차별을 해가며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주인과 같으면 참 잘하는 것이다. 선생이 제자 같으면 참 잘하는 것이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위임을 합니다. 어느 정도 믿었으면 이렇게 위임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만큼 신뢰를 했으면 요셉이에게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고 모든 소유와 권리권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만큼 믿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자그마한 우리 공동체에도 그렇게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전체를 위임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 나는 늘 창세기를 볼 때마다 너무 멋져.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의 부족장인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며느리감을 고르는 데 있어 전부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네 선택은 내 선택과 똑같다. 네가 원해서 결정지는 건 나와 똑같다.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래서 동등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가 가나 네가 가나 동일하게 역사할 것이다 하고 쉽게 말하면 안수하는 것이다. 위임의 안수를. 그래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만나고 데리고 오죠. 이렇게 상대를 믿어서 위임을 해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가는데, 특히 종의 모습으로 가는데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부를 위임받고 와서 사단에 점령된 이 한
이 지구상에 와서 그 모든 것을 위임 받은 대로 1.1획도 안 틀리게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것. 동등권이었다. 동등을 아무리 권리를 줬어도 행하지 못하면 내게 안 된다. 위임하여 보낸 것. 그 위임의 권위를 살려서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 성령의 감지를 느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위임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나는 종이라는 신분보다는 자녀입니다. 상속권의 위임이 있습니다. 그건 심부름의 위임이지 상속권의 위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몽땅 위임했다 우리한테. 그럼 얼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주님은 위임을 하셨을까? 그것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본분 속에서 인자라는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한 그 일치성에 대하여 그는 하자없이 완성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는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정했으면, 얼마나 신임했으면 성령을 위임시켰을까? 내가 죽고 핏부림으로 인하여 거룩다는 자녀의 신분을 인정한 그에게 그는 서슴지 않고 성령이신 하나님을 위임하셨다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의 세계가 하잘것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 쉽게 배신하는 인간, 좋을 때는 하나님, 아닐 때는 별것도 없는 존재로 밟아버리는 이 인간을 무엇을 믿고 성령을 위임하셨을까? 무엇을 믿고? 종은 배우지도 못했고 아는 것도 없고 통찰력도 연약하고 성령의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종을 그렇게 위임해서 보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을 위임받은 나와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이거를 맡기고 간 것은 그때그때의 사건 앞에 맞는 해답을 주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가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종들을 놔두고 여행을 떠났었다. 집을 비웠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행패도 부리고 무질서하고 충성은 아주 밑바닥 떨어졌고 자기들을 위한 시간으로, 자기들을 위한 휴가로, 자기들을 위한 한때로 장식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이런 시간 속에서는 다 진지해요. 그런데 나 혼자 동떨어져 있을 때 내가 예수이냐 아니냐를 놓고 정리했을 때 진지합니까? 어느 때가 더 진지합니까? 어느 때가? 사람의 시선이 없는 그때가 가장 진지합니다. 그때는 주님의 시선이 쏟아지니까 나한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시선은 의식해. 사람만 없으면 편안해. 이런 수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중심인물이라면 내가 좀 비켜주면 밑에 사람들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떤 종이냐? 상대에 필요한 것을, 상대에 필요한 마음을, 상대가 요구하는 어떤 시간을, 상대가 뭔가 가난해서 그 가난을 메꾸기 위해서 청하는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자세일까?
그렇게 하나의 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그때에 맞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 슬기로운 종이었을까? 어떤 종이었을까? 사람 눈만 피하고 사람 있을 때는 넉넉해. 사람 있을 때는 후해. 사람 있을 때는 아주 인격적이야.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나를 나타낼 수 있을 땐 쌍스러워지는. 어떤 목적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쌍스러워지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게 아니라 때를 따라 악을 낳아줬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때 그 사건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때 그 사건에 그렇게 말하고 그때 그 사건에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이런 문제가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자기를 평가할 때 가장 작게 말합니다. 나는 송두리째 죄인이야. 이 문제를 놓고 한 발 뛸 때부터 이미 나는 어둠이었어. 이렇게 결론 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기가 정당화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신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줬느냐? 너보다 약한 자를 위하여, 너보다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너보다 늦게 출발한 자를 위하여, 너보다 모든 게 부족한 자를 위하여 그 때에 맞춰 양식을 나누어 줬느냐. 작은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얘기. 차가 고장이 났어. 3801이. 이제 차를 바꿔야 돼. 그런데 좀 비싼 차는 더 좋고 또 싼 차는 조금 안 좋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에는 이것으로 딱 정리가 됐어요. 자, 우리가 시장을 보러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양을 사들이려면 커야 돼. 손님이 드나들 때 꼭 수도원을 옛날에는 우리 어디까지 왔습니다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데리러 가야 돼. 이럴 때는 차가 좀 커야 되고 편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우리 수도원의 독신들이 그저 탈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 마음에 실족해 하는 것은 불량한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들어. 내 마음에. 어느 형제들 어느 자매들은 없어. 어려움을 쩔쩔 매는데 큰 차 사서 딱 버튼겨 활부 붙느냐고 애타? 이건 무슨 짓이야. 자금은 어때? 필요 이상의 것을 갖고 있는 건 안 돼. 이런 정리가 이미 내 속에서는 됐어요. 그리고 수도원 차 송고 샀어. 내가 저 외제차 사놓고 1년이 훨씬 넘던 가시밭길이었어. 성도들이 있는데 그 앞을 가는데 하면 가슴 터서 왜 수도원에서 외제차를 사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산 사람은 별 차이가 아니었고 내가 너무 흔들리면 막 정신이 없어요. 나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차를 산다고 샀어요. 그렇게 큰 한국차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도 외제차를 탄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1년이 넘도록 애가 탔는데 내가 이럴 수는 없죠. 이거를 놓고 실족하느냐? 이거를 놓고 일용할 양식이 되느냐? 그래 수도원도 뭐 조금만 찾더라. 이건 마음을 낮춰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수도원 큰 거 좋은 차 찾는데 이거는 의문이야. 그것도 이제 없어서 어떤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살 수가 있었어요. 이런 거다. 내 한 번의 결정이 그 영혼에게 쓴잔이 될 수가 있다. 어느 영혼에게. 수도원은 좋은 차만 끌고 다녀. 이게 무슨 소리야. 쬐끄맣고 우리 환경과 우리의 모든 조건에 맞으면 은혜고 감사죠.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화를 들은 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맞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필요한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군가. 너무 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단돈 몇십만 원이 그 성도를 살려줄 수 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시죠 주님,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안 해도 주님 내가 이거 필요했는데 주님이 보내셨네요, 주님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살았다는 증언을 할 수 있는 것. 나와 여러분, 때를 따라 옳은 양식을 내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게 줄 수 있고, 또 같은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왔다 할지라도 어렵다 하면 내가 조금 군색해도 한 번쯤 돌아보고 힘있게 봉사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합니다. 보아라. 많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혼난다. 더 많이 혼난다. 근데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덜 맞을 것이다. 잘못된 것이 줄어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용량이에요. 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용량이 있다는 거예요. 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거기다가 5달란트를 기대하는 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무례한 하나님이죠. 1달란트만 더 남겨도. 그러니까 2달란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100%라는 거예요.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긴 거 100%예요. 1달란트가 또 1달란트를 남긴 거 100%예요, 여러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있어요. 똑같지 않잖아요. 다 틀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무례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많이 달랠 거야. 자, 우리는 또 거기서 또 생각한다. 자, 어떤 민족이 인류에서 가장 많이 받았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아냈고 성전을 받아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찾아 했겠죠. 그렇지만 성경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얻어졌어요. 자, 율법을 보냈어요. 율법을 얻어냈어요. 다시 제사장, 성전 이런 걸. 이 세 가지를 나눠놓고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많이 받은 것만큼 죄를 졌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못마땅하고 주어진 율법이 싫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또한 다른 신이 더 좋아, 제재가 없으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대로 순리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친근 사이에도 막 결혼해버리고 상대를 그냥 죽여버리고 짐승처럼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해요. 이렇게 분명하고 짐승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법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많이 했죠. 그러면 많은 걸 남겼어야 돼요. 가장 많은 양을 주님 앞에 선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접대입니다. 영접 문제입니다. 죽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고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떠났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에 있어서도 가슴이 아프고 내재 때문에 주께서 저런 희생을 당하신다는 아픔이 동참되느냐? 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죽고 다시 부활할 건데 이렇게 넘겨버리느냐는 틀려요. 무관심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느냐? 저만큼 컸구나 내 죄가. 저만큼 돌이키기가 어렵구나 내 죄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는 엄청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구세주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대속물로 정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소서,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는 반역을 철저하게 했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했죠. 어쩌면 그렇게도 메시아가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버렸죠. 여러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 하나님을 싹 버려요.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옳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무자비하게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지금도 살다 보면 상대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사건이 뭔가 나빠, 상황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내 현실에서 내 필요한 걸 주십시오. 이런 식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였니?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까짓 것 정도야 받아들여야죠. 주님 나 때문에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안고 가셨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에 마음이 서로 교제되어야. 예수님 순환식이야 지금. 이제 일주일이 남은 부활절을 놓고 본다면 고난주야. 조금 더 근신하고 성찰해봐. 자, 만약에 내리면 부활절이야. 이렇게 서로가 성령의 등불을 켜서 좀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제가 우리들 속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많이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받은 대가가 막 밀려 나와서 아우성을 치며 밀란을 일으키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했다. 나와 여러분, 아주 짐승의 본능에 철저했던 나와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나를 허느끼게 만들었고, 잘못 살아왔다고 후회하게 했고, 정말 내세가 있고 영생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오늘 우리는 많이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고난도 많이 받아야지요. 왜 고난은 안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들을 칩니까? 자존심을 상하는 문제라든가 모욕을 받는 문제라든가 사건이 삐뚤어져서 내가 모함을 받는 문제, 별게 다 있어도 그것 좀 못 삼켜.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평화를 세우려는 거예요. 예수의 평화. 예수님이 얼마를 죄를 졌기에 그래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알몸뚱이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순환을 겪는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 평화를 선언 못하는 거야. 자기 마음의 이익 때문에. 그건 아니 되겠죠. 자, 예수를 통하여 많이 받은 우리들, 너무너무 큰 것을 받은 우리들, 성령의 내재시다. 인격과 더불어 같이 가시는 성령의 실존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분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지금 존재한다면, 존재하고 계시죠? 이 성령에 대해 너무 무지해서 이 성령에 대한 좀 공부라면 좀 그렇지만 해볼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성령이 너무 엉터리 들인 거예요. 들어보면요. 성령은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들이면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처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 있게 오죠. 야,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도 줬고 내가 너에게 성령도 보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건물이 아닌 어디서라도 사생활 중에 인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냐? 뭘 못 받았어 우리가? 뭘 못 받았냐고. 많잖아요. 예수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자격 없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제사장 옷도 입혀주셨고 예배를 드릴 수 어디서? 천지 만물 안에서 이런 건물이 아닌 사생활적 예배가 항상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늘 그랬어요. 양심은 알잖아. 당신이 그 말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양심은 알잖아. 여러분, 많이 받은 여러분, 많이 받은 나 감당을 못해. 지식도 없고 희생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모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많이 받아가지고 탈선했죠. 누가? 당자가. 많이 받아가지고 당자는 탈선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둘밖에 없다면 거의 반을 줬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줬을 것이에요. 많이 받았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갔어.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 예수도 줬어. 제사장도 줬어. 예배도 줬어. 성령도 줬어. 우린 다 받았어. 아주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탕자 아닙니까? 다 갖다 내 멋대로 다 써버리고 예수 다 날려보내고 성령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끝내 짐승으로 돌아갔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건 짐승의 신분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살다 보면 짐승이 될 때 있잖아요. 빨리 고백하세요. 주여, 나는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내가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성령을 회복하셔서 성령이 가동되지 않을까 봐. 가장 무서운 죄는 성령이 잠잠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나를 의식 못할 만큼 어려워도 이 영혼 안에 전체 의식 속에는 성령의 존재하심이 있어요. 참 무서운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많이 받은 여러분, 전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성령의 내재하심에 풍부한 제사장의 장자권을 받은 이 모든 성도들이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30배, 60배, 100배. 그것은 예수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이 원리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납니다. 이 지구상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바꿔지는 현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 먹고 고민한 게 뭔 줄 알아요? 둔해질까 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둔해질까 봐. 성령이 내 속에서 감각에 대해 연약할까 봐. 난 이게 가장 고민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수없이 지나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과 내가 존재의식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많이 받은 여러분들, 그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돼지처럼 욕심내고 쥐염 열매를 얻어먹는 신세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빨리들 분발해서 부활절이 오기 전에 성령을 가동시키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나를 찔끔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주님 내가 당신을 너무 멀리했다고 자백도 하시면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주님 내가 감동 속에 당신의 임재를 찬양해 드릴게요 라고 고백하시면서 멋지게 살아봅시다.